성경, 구약성경, 사무엘기 상하권, 권위의 기능, 서언. 사무엘기 상하권은 주전 1040년부터 971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무엘기는 이스라엘 안에 왕권이 나타남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은 우리의 정치체제와 정치인 및 다른 모든 권위를 평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무엘기 상권에는 중앙집권적인 정치 권위가 나타난 데 대한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첫 번째 해석은 군주제에 대하여 반대하고 적대적이다. 사무엘상 8, 10장 17절부터 27. 이 해석은 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땅에서 살던 북부지파들의 더욱 민주적인 시각을 말해주고 있다. 두 번째 해석은 군주제에 호의적이다. 사무엘상 9장 1에서 10장 16, 11. 이 해석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땅에서 살던 유다지파의 시각을 대변한다. 이 두 해석을 결합해 놓고 볼 때 우리는 권위가 필요임과 동시에 권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라도 스스로를 절대화하여 백성을 억누르고 착취할 수가 있다. 하느님의 선물이다. 권위는 중개 역할을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권위는 당신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왕, 하느님 자신을 현존하게 하고 당신 뜻을 그대로 따르고 대변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사무엘기 상권은 정치 권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 하느님만이 당신 백성의 유일한 왕이심을 보여준다. 인간으로서 왕이 된 자, 왕과 같은 권위를 행사하는 자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즉 백성을 섬김으로써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외적 기능, 백성을 잘 이끌어 마음을 모아 뭉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사무엘 9장 16, 10편 112. 내적 기능, 백성을 조직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생활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 시편 72, 신명 17, 14부터 20, 잠언 16장 12, 29장 10. 따라서 이 두 가지 기능은 하느님께 순종하여 백성을 섬겨야 한다는 두 가지 의무관계로 간추려진다.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지 않는 모든 권위는 정당함이 없는 사악한 권위다. 그런 권위는 백성을 억누르고 착취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든다. 사무엘기 하권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집중되어 있다. 다윗 이야기는 1 사무 16에서 예루살렘 왕자를 둘러싼 경쟁자들의 투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사무엘기 하권은 정치 권위의 기능이 지닌 의미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윗은 백성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상적인 왕으로서 드러나고 있다. 다윗은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즉 지파들의 찬성을 받아들여 우선 자기 지파인 유다의 왕으로 받들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북부 지파들의 왕으로도 받들어 세워진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합시킨 다음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 및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그 왕자를 차지한다. 다윗 이야기의 정점은 나탄의 예언이다. 237. 이 대목에서 예언자 나탄은 예루살렘의 왕자를 다윗 가문의 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을 왕가 나타나서 영원히 차지하리라고 선언한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 사상이 만들어진다. 즉 백성은 다윗의 한 후손에 의하여 영원히 다스림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권력 승계를 둘러싸고 경쟁이 시작되고 마침내 세자가 아니었던 솔로몬이 왕자를 차지하게 된다. 2 사무 9-1경 1. 다윗은 정의로운 정치 권위의 귀감으로서 역사에 남았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끝났어도 유다인들은 이상적인 메시아에게 계속 기대를 걸고 있었다. 백성을 뭉치게 해서 그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정의롭고 형제애에 넘치는 사회를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인다. 그리스도의 이름인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다시 모아들여 하느님 나라의 정의와 형제의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다. 사무엘과 게앗계와 필리스티아인들. 사무엘의 탄생 1장 1절부터 28절. 이 계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하다. 즉 백성이 부족동맹 체제에서 세금을 바치는 군주제 체제로 건너간다. 이 변화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에 참여하고 재화를 고르게 나누도록 해주던 종교가 이제 경제와 정치를 중앙 권력에 집중시킬 국가 이념을 편들어 지키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사무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이러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음을 소개한다.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삭, 삼손, 셀레자유와 사무엘의 출생이 기적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사무엘은 아기를 낳지 못하여 업신여김을 받는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태어나 새로운 체제 안에서 주님께 대한 충실함의 상징이 될 것이다.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축족에 라마타임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카나였는데 에프라임족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우의 손자이며 토후의 증손이고 춥의 현손이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푸닌나였다. 푸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 성읍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주님의 사제로 있었다. 제사를 드리는 날 엘카나는 아내 푸닌나와 그의 아들 딸들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 없었다.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태를 닫아놓으셨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수 푸닌나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으므로 그를 괴롭히려고 그의 화를 매우 돋우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푸닌나가 이렇게 한나의 화를 돋우면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소? 실로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섰다. 그때 엘리 사제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서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속으로 빌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오? 술 좀 깨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당신 여종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한나는 나리께서 당신 여종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때가 돼가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남편 엘카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주년 제사와 서원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 엘카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요. 그리하여 한나는 집에 남아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키웠다.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3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 부대 하나를 싣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사람들은 황소를 잡은 뒤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가 기도하던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한나의 노래.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원수들을 비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거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주님은 정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행실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는 이들은 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7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간다.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시어 빈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리라. 사람이 지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신 그분께 맞서는 자들은 깨어진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으로 호령하신다. 주님께서는 땅을 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 임금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을 높이신다. 2장 1절부터 10절. 이 참미가는 후대에 생겨났고 아마 적에 대한 왕의 승리를 기리고 있을 것이다. 10절. 이 참미가는 분명히 새로운 제도와 체제가 실제로 구원을 뜻하기를 바라는 백성의 희망을 표현하기 위하여 여기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왕의 기능은 적에게서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정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활동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 이렇게 불평등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루카는 이 참미가를 본떠 마리아의 참미가를 기술했다. 루카 1장 46에서 56에 주체하죠. 11절에서 36절. 이 본문은 왜 솔로몬 시대의 대사제직이 에브야타르에게서 사독에게로 넘어갔는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참조 1여랑 2장 27, 35. 그와 동시에 주전 7세기 말경 경신례가 예루살렘에 집중되었을 때 여러 지방 성소의 레위인들이 직책을 잃은 이를 정당화하려고 애쓴다. 참조 2여랑 23장 9. 저자는 솔로몬 왕과 요시야 왕의 중앙 집중적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예언 말씀을 문학적으로 이용한다. 이 사실은 어느 시대나 장소에서도 권력자들은 흔히 자기네 처지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함을 보여준다. 한편 이 본문은 이 시대에 부족 동맹 체제가 이미 썩기 시작하고 있었음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다. 엘리의 아들들. 엘카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이는 엘리사제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로서 주님을 알아모시지 않았고 백성과 관련된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하였다. 누구든지 제사를 드린 다음 고기를 삶고 있기만 하면 사제의 시종은 살이 새신 갈고리를 손에 들고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도가니에 찔러 넣었다. 갈고리에 꽂혀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사제가 지 것으로 가졌다. 그들은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였다. 게다가 국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제의 시종이 와서 제사를 바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사제님께 구워드리게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받으시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종에게 국기름을 먼저 살라 바치고 나서 당신이 바라는 만큼 가져가시오 하여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가져가겠소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이 젊은이들의 죄가 매우 커졌다. 그 자들의 주님의 제물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실로에 머무르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아마포 에폿을 두르고 주님을 섬겼다.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주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면 그에게 작은 예복을 쥐어 가져왔다. 그러면 엘리는 엘카나와 그 아내에게 주님께서 이 여인이 바친 예물 대신 이 여인에게서 난 후손으로 그대에게 갚아주시기 바라오 하며 복을 빌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시니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자라났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짓을 저지르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안 된다. 주님의 백성 사이에 퍼지는 고약한 소문이 나한테까지 들리다니.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하여 주시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빌어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뜻을 품으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집안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안에 속해 있을 때에 내가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느냐. 나는 너의 조상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내 사제로 선택하여 내 제단에 올라와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에폿을 걸치게 하였다. 나는 네 조상의 집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화제물을 모두 맡겼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바치라고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무시하느냐? 너희는 자신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몫으로 살찌었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이다. 나는 일찍이 네 집안과 네 조상의 집안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나를 없인 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때가 온다. 내가 너의 기운과 네 조상 집안의 기운을 꺾으리니 네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한 너는 너의 경쟁자가 이스라엘에 내려진 온갖 복을 누리며 성소에서 봉직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네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영영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가족 가운데 내 제단에서 잘라내지 않을 자마저도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슬퍼지게 하겠다. 네 가족이 사람들의 칼에 맞아 다 죽을 것이다. 네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나는 믿음직한 사제 아내를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내가 믿음직한 집안을 그에게 일으켜주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게 하겠다. 네 집안에 남은 자는 누구나 그를 찾아가 분동과 빵 한 덩이를 빌면서 제발 사제직 한 자리에 붙여 주어 빵
조각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3장 1절.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것을 듣는 이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그날 내가 엘리 집안을 두고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슬러 이루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에게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일러주었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 집안에게 그 집안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대문을 열었으나 엘리에게 환시에 관하여 알리기가 두려웠다. 그때 엘리가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르자 사무엘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그분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을 나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그분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 하셨다.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3장 1절부터 4장 1절) 4장 1절 그리하여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사무엘이 받은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주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예언자들을 열거하기 시작한다.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현하고 계시거나 실현하실 일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이 이야기에서 예언자의 기능은 이스라엘 안에서 주관직권적인 정치권위를 가진 국가가 생기고 만들어지기 전에 나타난다. 성경은 예언자가 백성의 비판의식을 생생하게 유지시켜주는 자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예언자는 정치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절대화하여 백성을 억누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 본문은 각 사람이 받는 소명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불러 당신 계획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내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자유로이 살게 하는 데 있다. 각 사람의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회와 역사를 건설하는 마음을 하시는 한 가닥 길이다. 각 사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알아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죽음을 낳게 마련인 사회구조를 만들어내고 지키는 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4장 1절부터 22절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체제에 맞서
평등한 체제를 세운다는 뜻에서 기울인 지파들의 노력은 이미 빛이 바르기 시작했고 2장 11절에서 36절과 그 주 참조 필리스티아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더욱더 약해졌다. 필리스티아인은 철을 다룰 줄 알았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 개학계는 새로운 체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지파들의 투쟁을 편드시는 주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일종의 성사였다. 그런 게를 필리스티아인에게 빼앗겼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 이스라엘인이 주님의 계획을 이미 해쳤음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 동맹 체제가 강력한 외적의 침략을 막는 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계약계를 빼앗기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벤 에제루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을 앞에게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패배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벌판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4,000명가량이나 죽였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에서 거룩들을 위해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왔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하나님의 계약궤와 함께 왔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울렸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 큰 함성을 듣고 히브리인들의 진영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무슨 까닭일까 하고 묻다가 주님의 계가 진영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린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우린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아, 시나이 답에게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살육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나님에게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그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실로로 달려왔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그가 왔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계 때문에 마음이 떨려 길가 의자에 앉아서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 주민들이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웬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묻자 그 사람이 엘리에게 급히 와서 소식을 전하였다. 엘리는 98살이나 되었고 눈이 굳어져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제가 바로 싸움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내 아들아 그래 그곳 사정이 어떠냐 하고 물었다. 전령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쳤고 군사들이 대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사제님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전령이 하나님의 궤를 언급하자 엘리가 대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더니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사람은 늙은 데다 몸까지 무거웠던 것이다. 엘리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엘리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을 웅크린 채 아이를 낳았다. 갑자기 진통이 닥쳤던 것이다. 여인이 숨을 거두려 할 때 그를 돌보던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 말아야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더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면서 아이를 이카봇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말하였다. (5장 1절부터 12절)
필리스티아인은 주님을 자기네 신과 하나 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는 하나님이 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깨부수는 데 그치지 않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벌하신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벌을 받다. 5장이죠.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 에제르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그런 다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어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곁에 세워두었다. 이튿날 아스돗인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다시 세웠다. 그들이 다음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을 뿐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 위에 널려 있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사제들과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모두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주님의 손이 아스돗인들을 진누르 씌어 망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종기로 치신 것이었다. 이런 일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물어보았다.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갓으로 옮겨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 그들이 그 궤를 그리로 옮기자 주님의 손이 그 성을 치셔서 매우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낮은 자 높은 자 가릴 것 없이 내려치시니 종기가 그들 몸에 솟아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궤가 에크론에 들어오자 에크론인들도 어찌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가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들도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의 손이 그곳을 무겁게 짓누르시어 온 성읍에 죽음의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가 났다. 그래서 온 성읍에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다. 하느님의 궤가 돌아오다. 6장 1. 주님의 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지났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제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주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에게 보상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고 그가 왜 여러분에게서 손을 거두지 않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보상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이 묻자 그들이 이렇게 일러줬다.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 수만큼 금으로 종기 5개와 쥐 5마리를 만들어 함께 보내십시오. 같은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통치자들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이 종기와 쥐 모양을 만들어 그곳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가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들과 땅에서 자기 손을 거둘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처럼 고집을 부리려 합니까? 그가 이집트인들을 거칠게 다룬 다음에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하나를 마련하여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새끼들을 어미에게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그에게 보상제물로 바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떠나보내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만일 수레가 지 고장의 난 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우연히 닥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으로 만든 쥐와 종기 모양의 물건들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갔다. 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한 길만을 따라갔는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은 그 뒤를 따라 벳세메스 경기까지 갔다. 그때 벳세메스인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들이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들은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그 소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인들이 주님의 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 그 큰 바위 위에 놓자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의 5 통치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날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필리스티아인들의 보상제물로 주님께 바친 금으로 받은 종기들이 아스돗 몫으로 하나, 가자 몫으로 하나, 아스클론 몫으로 하나, 간 몫으로 하나, 에크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으로 만든 쥐와 5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성읍, 곧 요새 성읍들과 성벽이 없는 마을 수에 맞춘 것이었다. 주님에게를 올려놓았던 그 금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에게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 그 백성 가운데에서 70,000명과 50,000명을 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토록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도하였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을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할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키르앗 여아림 주민들에게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어 내려와 모시고 올라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음, 6장 그러자 키르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에게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주님에게를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그의 아들 엘아자르를 성별하여 그 궤를 돌보게 하였다. 6장 1절부터 7장 1절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을 상기시킨다. 참조 6절 암소들이 자기네 숫소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은 사실은 필리스티아인을 벌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음을 보여준다. 19에서 20절은 주님과 가까운 백성일지라도 당신을 경외해야 함을 암시한다. 자주